굉장히 무더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학예 수양회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아마 많은 분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시간과 여건이었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차가 진행되고 있고 5차 또 남아져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2차로서 우리 차수는 끝났지만 그러나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차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 주셨는데 찬양대도 3차례 찬양을 또 해 주셨고 또 어머님들은 배식 봉사도 해 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모든 것이 또 우리 남은 시간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며 또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확증하며 또 새로운 분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3차가 끝나고 4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5차 수양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는 2차 수양회를 마치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힘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며 혹여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하여 항상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 또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오늘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기억하고 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9장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장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수양회 잘 서울 강서교회는 마쳤고 우리 교회 외에 지금 두 차례의 수양회 진행 중에 있고 남겨져 있습니다. 매 차수마다 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 혹은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는 분들 중에는 예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침례를 못 받았던 분들이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의 확증을 하고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차수에 평균 잡아서 700명 전후에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기간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이죠. 완고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고집스러웠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좋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고 상담하는 사람들보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 때문에 말씀의 힘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없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힘있게 설교를 한다 한들 성령의 역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 동참이 되고 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양회도 끝났고 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오래된 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교회가 화합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친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거예요. 교구로 나누어져 있고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자주 만나는 분들은 좀 친할 수 있는데 한 교회에 다니지만 잘 교제도 없고 만나지 못했던 분들은 서먹서먹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만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른데 분명히 어떤 충돌이 되고 다툼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바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약함을 더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아주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사람과 사람의 비교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좀 더 못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고 좀 더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낙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비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어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운할 때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왕따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신앙생활 속에 반복된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나, 이 기준을 명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걸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3번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3번의 시험을 마치고 마귀가 잠시 떠납니다. 아주 떠났으면 정말 좋을 텐데 잠시 떠났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귀가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했던 마귀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약하고 취미에 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합니다. 그 약한 부분을 마귀는 틈을 타고 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구원받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내 삶,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주님 편에 소속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을 따르고 있고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 하나님 나라에 속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제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우선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훈이 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소망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6절 이후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아서 어려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 돼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우리 오른손으로 계속 식사하신 분들은 왼손으로 밥 먹으려면 잘 안 되죠? 분명히 내 손이거든요. 내 몸에 달려있는 건데 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왼손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던 건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도 말씀으로 받은 것이고 삶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특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개요를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좀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래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 끝부분에 버리고 그랬죠. 2절 중간에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그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동안 육신을 가지고 해왔던 것들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가리킵니다. 1장 끝부분에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25절 뒷부분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목적이 뭐냐? 2절 끝부분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 고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게 되죠. 여기 잡으시고 계시록 1장을 봅니다.
1장 5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전반부는 문안 인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피로 하셨다, 그 얘기죠.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결국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 왜 그렇게 하셨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왜 예수님의 피를 계속 강조할까요?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버리고 사모해야 된다. 우리 예전에 행하던 것들 버리는 것이 쉽지 않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이런저런 취미, 뭐 여자들도 있겠죠. 보기에 바르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하긴 요즘에는 여성들이 술을 더 먹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버리고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마땅한데, 그래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바가 되신 분이지만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분이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쭉 설명하시면서 9절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네 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백성이 아니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얻은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끝부분에 왜 이렇게 하셨느냐? 9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당 갖다 바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지옥의 심판, 꼭 지옥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실은 낙이 없잖아요. 하루하루 살지만 무슨 낙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겁니다. 좋은 데를 찾아서 가겠죠? 시원한 곳을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남는 게 없어요. 모여가지고 술 진탕 먹었어요. 행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없어요. 만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 시간을 위한 게 아니라 영원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가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절제하고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에 내가 구원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 거예요. 이번에 수양회 때에도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비위를 마치느라고 애쓰는 모습들, 막 참는 모습들, 부글부글 끓는데 나와가지고 인상 한번 쓰고 다시 웃으면서 들어가는 모습들 많이 봤어요. 얼마나 까칠하게 하는지. 구원 받으라고 옆에서 좀 비위 맞춰주니까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죠? 에이, 내가 이거 못 해 먹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또 들어가가지고 비위를 맞추고 들어보자고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그러겠냐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이 일이 없다면 아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과 같을 겁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지옥의 그 어두운 곳 가운데에서, 그 깊은 구렁덩이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뭐가 대조되어 있습니까? 어두움과 빛이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두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두움을 위해서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건질 거 있습니까?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들어간 겁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걸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주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잠시 뒤에 죽어야만 하는, 모진 고문을 당해야 되고 심한 채찍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잔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애절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육체는 죽음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됐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양자의 영, 신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바 아버지여. 그러면 내가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기까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눈물과 피가 아니면, 그 죽음이 아니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죠. 결국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람들끼리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잖아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된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그 뒤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잘 간직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것은요, 이면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려고 한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이방인에게 주어집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잘 받는 거예요. 그걸 본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도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드러낼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그 이방인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닫혀져 가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때가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그 날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좀 더 살긴 합니다만은 저는 저희 아버님 보면서 내가 저 연세까지 살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저희 아버님 올해 86세시거든요. 네? 참 대단하시다. 대단한 축복을 받으셨다. 그 생각을 하는데 내가 60까지 살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오래 살았다는 것만큼으로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가깝다 그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게 남겨져 있는 시간을 놓고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행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나그네나 방문객으로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나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의 집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7절 후반부에도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그네가 누구냐? 구원을 받고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 베드로전서는 잡아 놓으시고 레위기 25장을 한번 봅니다. (23절)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팔지 마라. 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실 다 나그네입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내 숨이 멎었다. 사실 이 내 숨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시편 104장입니다. 시편 104장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거두셨다 이게 타동사입니다. 거두어 가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27절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기준을 배워야 돼요. 앞에 보면 18절에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이 달이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이 더 잘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나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그 법칙에 나머지는 다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22절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운데 모든 사람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준이 뭐냐? 27절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기준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좀 더 쉽고 좀 더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하지 마라. 입만 벌리고 있어라.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 자기 나름대로 살잖아요. 산양은 산을 뛰어다닙니다. 바위 너구리는 바위 위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성입니다. 우리의 고향,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고향,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이 본향.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행인이라는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 3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자, 여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여기에 나그네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당시에 순회 설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그랬는데,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가 누구냐? 형제인데 나그네다. 다시 말해서 형제,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 형제들 중에서 나그네 된 자들. 이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빈손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뭐 먹고 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잘 도와줘야 될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의 고향은 다 있으시죠? 뭐 호남권이 됐든 영남권이 됐든 뭐 강원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는 육체가 나온 고향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입니다. 3절 한 구절 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죠. 수고 많이 했지? 눈물 많이 흘렸지? 많이 어려웠지? 잘 참았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 많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간증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사실 속에 있는 것 다 말하지 못한 거죠.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 속에서, 그게 어떤 기쁨인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감을 맛보죠.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느끼는 평강,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강, 잠깐 얻어지는 이 세상은 맛보기거든요. 영원한 천국, 얼만큼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 생각하면 참 좋죠. 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하죠. 그죠?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고대하겠어요? 저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네? 공감하시죠?
참, 이 어두컴컴한 세상, 악한 세상, 참 우리 능력으로 어쩔 수도 없고 막 악이 창궐하고 악은 더 커지고 어두워져 가고 억울하지만 항변할 수 없고, 그죠? 이 악한 세상, 나만 생각하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뭐 야단 맞을 때 맞더라도. 근데 또 뒤돌아 생각하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직도 완강한 가족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뻗대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래서 올해 수양회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 오시면 지금 수양회 참석하신 분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자, 그거 생각하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오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8월은 지나고 와야 될까요? 우리 8월 달에 우리 성자매 결혼하는데 결혼이라도 하고 주님 오셔야 우리가 참 그 두 마음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이겨내게 하는 소망이고 고대고 기대입니다. 우리 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고 싶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랬잖아요. 영혼을 거스려서 싸워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들어오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늘 함께 계셔요. 이 성령의 욕구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신 이 성령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 둘이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 맘대로 살았던 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17절 다시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싸운다는 거죠. 예? 때로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뭐하러 나가냐, 때로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 두 마음이요 항상 싸운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에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살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절대 주권자죠.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럼 양자의 영이 무엇과 대조되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대조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결국에 14절에서는 절대 주권자를 표현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을 양자의 영,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표현하고 있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뭘로 대변되고 있습니까? 증거로 대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 우주 만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놨고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느낌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연합이거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촛대가 옮겨진 이유가 뭡니까? 그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 기억하시죠? 제가 다는 기억이 안 되는데 뚝에서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새는데 한 아이가 자기 손으로 그 뚝을 막고 있는 내용 기억나시죠?
아시나요? 앞뒤는 알아서 기억하시고, 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자기 손으로 거기를 막지 않았다면 그 뚝은 무너졌을 거예요.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서 뚝이 무너진다면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나로 인해서 뚝이, 하나님의 뚝이 무너져 버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여기 8장 찾으셨으니까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까지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나주에 보면 2번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선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합하고 합력하는 것이지 그 연합과 합력된 힘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데 쓰신다, 그 얘기예요. 이번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나 여기 안 왔을 거라고. 상담하는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안 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연합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깨려고 하잖아요. 그럼 연합이 깨지는 데 있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악한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패역한 세상에,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소망으로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까요?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까딱 잘못하면 마귀 쓰임을 받겠다.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까딱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있거든요. 우리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육체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육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겠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육체는 아직 옛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는 아직 하나님을 대항하는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왜 놔두셨냐?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의 뜻대로 육체를 굴복시켜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지를 남겨두신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개개인이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 세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8장 5절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결국에 4절에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지키라 그리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인 거죠. 자, 이제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서로 사랑해라. 얼만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근데 마귀가 이걸 깹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도록 마귀가 중간에서 개입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럼 무슨 싸움이 있는 겁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항상 불순종하잖아요. 대부분을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왜 그들이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짓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꾼이 되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그런 거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 주님의 일꾼이 되어주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만큼 유명해지려고 소망을 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얼만큼이나 주님 앞에 좋은 군사가 되려고 소망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대충 설렁설렁 말고 교회당 왔다 갔다 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을까? 그 앞엔 이유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는 이유,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걸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꾼이 되려고 소망하고 있냐? 아니면 정해진 모임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냐?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 시기에 이삭이라도 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병이라도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각오하고 내 자신을 벗겨내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육신대로 있으면 주님이 쓰시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육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육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 육체를 깨쳐버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니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주님 앞에는 그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자랑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왜 내 마음은 육체 속에 갇혀가지고 그 작은 마음 속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의 능력을 못 나타내냐 그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을 해요. 육체를 깨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돌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뭐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바치는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분들 마음이 주님 불러만 주세요. 언제든지 내 몸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점점 먹고 살기는 바빠질 겁니다. 좀 더 나은, 좀 안락한 삶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피곤하죠?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 일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거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연합,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신앙의 모습이 동일하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쓰시겠어요? 우리 육신을 깨고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3번씩이나. 하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참 이상하죠?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요. 약한데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강해지려고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줬을 거라고, 아마 이 외형상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아마 안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들 하는데, 보기가 흉했어요.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그 답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여건?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무엇을 기도합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왜? 내가 약해야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대조가 되어 있죠. 개인의 싸움입니다. 자기 스스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16절에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싸움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조차, 교제에 참석하는 것조차, 헌금하는 것조차, 뭔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조차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제어하라, 누구한테 말씀하는 겁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나 자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 스스로가 싸워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몽골은 이 조폭 형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전도가 시작된 곳입니다. 지금 100명, 110명 정도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농아인 수양회 때 200명을 새로 데리고 왔어요. 이 2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몽골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것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하나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것도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으면은 그냥 들길로 다녀야 돼요. 그런 도로예요. 길도 잘 없어요. 그것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농인 임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도시를 찾아가고 가정을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100명이 2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분이 조합이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자매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이 형제는 울퉁불퉁하니 뭐 이렇게 생겨서 제가 보기엔 부부라고 조합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결혼했냐고. 예? 그랬더니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너 나랑 안 살면 내가 죽인다. 그래서 살았대요. 진짜로. 예? 너 나랑 안 살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산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바뀐다는 건 기적이죠.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요. 남자는 귀걸이 하는 거 아니다. 빼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빼고 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땜을 해가지고 그냥 낀 게 아니라 땜을 해놓은 거래요. 두 사람이 벤치 갖고 잘라가지고 뺐대요. 그 모습을 보고 몽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라 그러면 해요. 이거 안 돼.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제시해 주면은요. 그냥 해.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해라. 그럼 해. 이거 왜 해야 되냐, 뭐 하냐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 없어. 그냥 하라 그러면 해. 네? 근데 이 한국은요, 하라 그러면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도 이거 하세요. 그러면요,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왜 해야 되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그리고 그런 설명을 안 해주면 서운해해. 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저 성을 우리가 함락시켜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지. 쟤들 화살 쏘는데 우리가 가야 돼요? 저 성 높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가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꼭 가야 돼요? 전쟁 되겠습니까? 제가 일꾼이라고 말한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 우린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요, 어떤 때는요, 희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서양에 봉사하러 갔다 우리 형제님 손 다친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손가락이 아니라 팔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생명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반드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일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만 되셨다. 고린도후서에. 예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유럽 선진국을,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가 안 돼, 예가.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예 그러면 되는데 이거 해라 그러면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돼요. 선진국 전도 안 되죠. 미국, 유럽 전도 안 됩니다. 왜요? 뭘 하나 하려면은요, 아주 그냥 한참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설득이 다 되겠어요? 10명이면 10명 설득이 다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 강서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말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만들어져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이걸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야, 너 싸워라, 제어해라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의 그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예. 그러려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살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아파도 주님을 섬기죠. 가난해도 주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라고 해도 섬기죠. 그 싸움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처럼 봅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예수님이 욕을 먹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이비 같다. 뭐 예수쟁이 다 그렇지. 예수 믿는 것들 그러잖아요. 예?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요, 육지 것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을 육지 것들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분 좋으세요?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요, 이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체의 욕구,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도모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변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면 예수님이 욕먹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좋으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작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비참한 것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바닥에도 떨어졌다가 남들한테 무시도 당했다가 오해도 받았다가 어려운 일도 경험했다가 그걸 다 통과해야 돼요. 일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났다고 구역장 했다고 조장했다고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돼. 그 만들어지려면 경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자기가 다듬어집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라고 잠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이 게으름 쪽으로 나타난 거겠죠? 그런가 하면 뭐 부하려 하는 것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청년의 정욕도 나오고, 이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오고. 그런데요, 유다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15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마음대로,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왜?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녀들 교육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애들 키우는 거 보면은요, 애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우상이에요. 애들이 밥그릇 듣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먹이려고. 그거 보면은요, 야, 저래 커가지고 제가 그 보답을 할까? 예? 사람은 가난하게 커야 효도를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포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울면 되거든요. 떼쓰면 돼요.
애들 저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을 저는 해요. 예?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 보고도요,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잖아요. 애들 그러죠. 왜? 엄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애들 그거 압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무서운 대상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교회 질서가 마음속에 세워져 있습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여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그 농아인들을 전도하게 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몽골을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을 보면, 그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려운 거 사실이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수도 적고 한국보다 더 대접을 안 좋게 받으니까 집안에서도 무시하고 완전히 내놓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교회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해주는 것은 주일날 밥 해주는 거, 그리고 모일 수 있도록 장소 마련해 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11조하고 자기들이 헌금하고 그거 운영해 나가고. 농아인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아침 일찍이 그 울란바타르 중앙교회 가가지고요, 강당 청소부터 해가지고 다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밥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 해주고 자리 주는 거예요, 모이라고. 그런데 자기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한 거예요. 너무 교회가 귀해가지고요, 그분들이요, 교회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교회를. 야,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면 반드시 복 받겠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인 선교부가 학생부터 시작했지만 몽골 교회는 교회입니다. 농아인 교회입니다.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총무, 회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위치하고 상관없어요. 다 팔 벗고 나서 가지고요, 어느 가정 신방 가잖아요, 그럼 한 30명씩 모여요. 막 줄여야 돼. 오지 말라고, 이제 그만 오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요, 40명, 50명 들어갈 집 방도 안 되는데 신방 가자 그러면은요, 막 누가 차 대줍니까? 자기 차 끌고 얻어 타고 버스 타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밤에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공항까지 오려면 3시간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기를 장애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받아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요. 뭐 교제 안 하고 간증 안 들어도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해준 한국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그냥 모임 장소로 끝나버리잖아요. 내 집이 아니라 모임 장소로, 그냥 모였을 때 잠깐 사용하는 장소로, 이게 점점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만이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다라고 권면해 줬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도 나올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거스리는 사람들,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자기가 제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도록 자기가 제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재갈을 물려가지고 어거하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가지고요, 정말 신기한 거 봤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숲속에 썩은 나무 위에 말 대가리, 짐승은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말 대가리 뼈만 남았어요. 그걸 왜 올려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봤거든요.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재갈 물리는 자리에는 이가 없어요.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하세요? 재갈 물리는 자리에는 이가 없더라니까요. 이를 빼버린 게 아니고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하나님이 말은 요렇게 제어하라고 여기 빼놓으셨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안 신기하시구나. 전 그거 한참 쳐다봤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섬세하게. 에? 여기다가 재갈 물려가지고 이렇게 제어하라고. 이번에도 이 말을 타봤는데요, 우리는 말 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알아요. 이 타는 사람이 초짜인지 알아. 말을 안 들어요. 몽골 사람이 가르쳐 주거든요. 뭐 추추 하라고, 그러면 간다고. 그럼 자기 맘대로 막 가면 땡기라고. 근데 이놈이 땡겨도 안 서요. 막 발악을 해요. 왜? 이게 초짜인지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요, 막 달리잖아요. 막 땡기면은요, 얘가 아프니까 그냥 쓴다고. 예? 고개를 막 쳐들면서 서요. 야, 여기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어떻게, 야, 참 배려심이 대단하신 분이죠. 예. 제가 한참 쳐다봤다니까요. 야, 이렇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우리 인생을 2번 살지 못합니다. 오늘 지나간 이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예? 속상해하고 이런 시간으로 채우실래요? 아니면 내가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그런 시간으로 채우실래요?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어해라. 제어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가 전도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빚진 자라고 생각하셔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14절)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빚진 자라는 거 압니까? 먼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그러면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빚을 갚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계속 갚는 행위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빚진 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는 게 어떻게 갚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빚 갚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한다고 다 들어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나를 다듬는 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술 먹으면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뭡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다른 사람은 지옥 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악한 거 있습니까? 자기는 천국 가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좀 반대한다고, 좀 싫어한다고, 어려운 얘기 한다고 그것을 지옥 가도 신경 안 쓴다. 그것처럼 악한 것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잖아요. 우린 빚진 자입니다. 빚진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아유 일하다가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답하실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거 유지하려고만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모임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아니면 주일이라든지 수요일 날이라든지 이것은 마음속에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모임은 다 참석한다. 집회 때만큼은 내가 참석해서 기도한다.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날은 여기 절반도 안 모입니다. 수요일 날은 그럼 마음이 편안하시겠죠?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불편한 거는 좀 감안하시겠죠? 우리가 왜 모입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대요. 왜요? 자꾸 만나니까.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고 만나는 가운데 연합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연합됩니까? 모여있을 때는 친구 같은데 뒤돌아서면 남이에요. 제가 운동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면은요, 운동할 땐 친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때문에 교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건 운동이에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운동을 통해서 교제가 되고 이거는요, 그냥 핑계지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교제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제 가운데 희생이 안 되면요, 교제 진짜 안 됩니다. 네? 진짜 운동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희생하고 마음을 모으고 땀을 흘리고 뭔가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 빚진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빚진 자예요. 내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기쁘라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 돈이 내 거예요? 내 육체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값으로 사신 바 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사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행인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이 짐이 무겁습니까? 짐이 가볍잖아요. 우리 수양에 다녀오셔서 알지만 간단하죠? 거기에 뭐 밥솥을 들고 가겠어요? 냉장고를 짊어지고 가겠어요? 그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게 많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 내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하니? 주님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나그네입니다. 행인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실 수 있도록, 야, 내가 정말 잘 죽어졌구나. 내가 그 고통을 잘 참았구나. 내가 너 때문에 참았다. 자, 나를 쳐다보면서 주님이요, 야, 그래, 내가 잘 죽었지. 내가 참 잘 참았지. 나를 쳐다보면서. 근데 만약에 그 주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야, 참 내가 너 때문에 죽었네. 너 그러라고 내가 죽은 줄 아냐? 그러시면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 남은 생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젊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야 돼요. 우린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우리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내가 나그네라는 거, 행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서울 강서교회 전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어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